평안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115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그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는 결혼식 오셨죠? 저는 그 말씀 준비한다고 좀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서 그 집에서 하루 종일 그 말씀 좀 준비한다고 좀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괜찮은데 좀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은데 듣기 괜찮으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보에도 있는데 31절이죠. 1절에 나와 있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말 것과 구할 것에 대하여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참 많은 게 변했죠.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요. 딱 하나. 그들이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만 들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 외에는 이제 듣지를 않으시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그 복을 이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잡으시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뒤에 있죠? 14장 13절입니다. 예, 172페이지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도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14절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에는 그 범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범위가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거든요.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93페이지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 13절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영생을 얻었지?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한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그럼 볼까요? 잡으시고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 당당히 나아간다.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담대함이, 이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그 앞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생겨진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16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16절, 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가죠. 근데 이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담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담대함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담대함을 따라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특권과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요한일서 와가지고, 자, 요한일서 다시 보세요. 제가 이제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14절입니다.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범위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 듣질 않으셔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내가 그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원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는 그 무엇을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범에 정해놓으신 범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범위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그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또 이제 22절 볼게요. 22절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22절, 29절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조금 더 좋은 집을 얻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사 직원들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슈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좋은 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집을 구해도 그것은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에요? 은행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은행에 대출금 갚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은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붙잡고서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왜 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아무리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뒤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또 구약에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축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야 염려하지 마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한번 잘 보세요. 23절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면서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됐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에 대해서, 백합화에 대해서 또 들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누군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 자, 지금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들풀과 까마귀와 백합하고 비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가치를 딱 놓고 보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걸 갖고서 지금 비교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그럴까요? 이 말씀이 지금 뭐에서 연결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서 내 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의 문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벌어놓은 것도 그 앞으로 뭘 먹고 살까를 생각을 하면 막막합니다. 혹은 우리 은민이가 이게 7월 달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데 걔 생각하면 깝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제대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사실은. 왜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제대할 때가 되면 어때요? 이제 본인도 깝깝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막막한 겁니다. 요즘은 딱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을 가만히 두고 생각을 하면 막막한 겁니다.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갖고서 살아간,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성도님들의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이 자리까지 참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그 벽을, 정말 그 현실이라는 내 앞에 놓여진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자꾸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내 뇌리를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만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아시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신다는 게 뭘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래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신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잡으시고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139편입니다. 139편 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예, 성경 제일 가운데가 시편입니다. 1절부터 좀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계속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이제 볼까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면서 이 139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감찰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높은 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긴장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사무실 딱 트인 사무실이라 이제 컴퓨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봐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만약에 이게 높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아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건 기도의 대상이 아니야. 왜? 이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본문입니다. 30절 그 앞에예요. 29절 그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28절 볼게요,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이라는 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더 높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결국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그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가지면 염려하지 않고 얼만큼 갖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는다? 사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목표하는 어떤 바들을 채우면 내 마음 가운데 세상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갖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사실은 염려되지 않습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 믿음이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몇 군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절부터 보시면 4장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빌립보 교회 나를 좀 도와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와 함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도 무엇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뭐한 줄 알라? 족한 줄 알아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왔으니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염려들이 나를
그 내 마음을 자꾸 짓누르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그것으로 내 마음을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처럼 자기 창고를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채워야 만족을 할까요? 얼마나 채워야 그 염려에서 벗어날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안 됩니다. 하박국서 하나 볼까요?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 구약성경 1304페이지. 제 성경으로 1305페이지네요. 예, 17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있죠. 3장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가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 염려를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자꾸 약해지니까 자꾸 현실의 것들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염려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디어지게 될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6절입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자, 염려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가 너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딱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볼까요? 자,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한 절만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오직이니까 뭐 이건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돼요? 그의 나라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본이에요, 본.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나서도 안 되고, 오직이라는 말씀은 그의 뜻 안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까요? 3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2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31절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면서 32절이 넘어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에스겔서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의 소원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 원함을 따라서 구하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원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고 계셔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뭐가 돼야 돼요? 그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감히 이 땅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까요? 먼저 누가복음 21장 볼게요. 17장이죠. 죄송합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전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떠나가셨죠. 세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제가 보는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영토를 차지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와서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을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이 세상의 복음이 더욱더 전해져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쏟으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치권, 주권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권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통치권자고 주권자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 가운데 다스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역에 어떤 자매님은 그것을 땅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땅이 내게 있었는데 이 땅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어요. 좌정하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커져가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잠식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온전히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나는 그 삶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목적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오직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3절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쭉 하시면서 이제 33절로 넘어갑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33절이 가는 거예요.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딱 말씀하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고서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것은 보이는 것이고 잠시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값어치를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라는 게 내 재산 팔아서 교회 받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확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들이 나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나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주로서 보화로서 비교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보화를 샀을까요? 자기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보화에 진주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샀습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가치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이 가치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귀한 삶인지를 저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걷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 앞에 한번 볼게요.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32절.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면서 이제 32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32절 뭘로 시작합니까? 적은 무리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적죠. 그죠?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볼 땐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 인구를 따져서 보더라도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어떤 분은 행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감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면서도 이 길을 걷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알면서 걷지 않을까요?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는 적은 무리여, 그 뒤에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제가 아까 그랬죠. 무서워 말라는 건 무슨 의미다? 무서워할 수 있는 일이 뭐하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좁은 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생길이 훤한 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은 육신이 너무 힘든 길이야. 그걸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협착해. 위험해. 이 길에는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고생문이 열린 길이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뭘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일부러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 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길을 걷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알면서도 타협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길을 걷기가 싫은 겁니다. 내 육신이 거기에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와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1990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말고도 구원받은 그리스도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길만이 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길을 걷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라는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싫은 겁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 암담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의 길이 마치 죽음의 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맛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이 길의 그 가치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이 길을 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이 나라를 구하고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맛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걷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6장입니다. 16장 33절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왜 이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32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좁은 길조차도 우리에게는 좁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집에 새들어 살던 그 주인집에서 개를 키웠어요. 근데 이 개가 정말 독한 불독이에요, 불독. 근데 이 불독인데 얼마나 사나운지 주인도 몰라봐요. 한 1년 넘게 살았는데 그 정도면 내 얼굴을 알아볼 만한데 나만 보면 짖어요. 그 내가 인상이 안 좋은 거야. 개 보면 그렇게 이뻐했거든요. 근데 먹이 줄 때는 그렇게 헥헥거리다가 먹이를 안 주면 이제 덤벼들어요, 무섭게. 근데 그 개를 그 개장 안에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개가 확 달려들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개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사자를 묶어놓고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사자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나온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걸을 때 많은 위협과 많은 위험과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이 좁은 길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막막하죠.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 커서 정말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 가운데서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 6장 내용을 아실 거예요. 6장 14절입니다. 14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에서 수많은 군대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열왕기 하는 제 성경으로 570페이지입니다. 구약 570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그 적군들이 그 집을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있었던 그 사환이, 종이 그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 그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막막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김용각 장로님께서 이제 역대한 말씀을 그 남작년에 일요일마다 보내주셔요. 카톡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17절. 16절에 그렇게 이야기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집을 이렇게 집이 있다면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삥 둘러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바라보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열어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 사환이.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죠.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은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을, 그 환경들을 우리에게 피해달라는
그것들을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가 그의 나라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